욥기 23장 8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신적 어둠의 시간, 신적 어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적 어둠이라는 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주 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해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빛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두워서. 그런데 반대로 빛이 너무 강렬해도 빛이 갑자기 쫙 켜져요. 태양빛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똑같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빛이 너무 강렬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빛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신적 어둠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신적 어둠의 시간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오해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래요. 그건 그냥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강렬한 생명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무조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죄로 인한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두움의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욥기서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닭달같이 뭐 하느냐?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 해석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욥기서에서 욥을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 다 모두 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회복도 없었어요. 그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서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한 모든 죄의 문제야. 아주 신학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방법이 다 나와요. 틀린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진 않아요. 왜 적절하지 않은가? 신적 어둠이라는 이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회복됐느냐? 욥기 42장에 이제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말할 때 회복이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회복이 되었다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믿어요. 물론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필요해서, 저도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티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말해야 돼요. 아멘. 엄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 신학적 조직 신학 다 저는 차마 못하겠는데 우리 김경옥 교수님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조직 기억 받침을 니은으로 바꿔갖고 저는 차마 못하겠어요. 난 욕먹는 게 두려워갖고 우리 교수님은 그냥 저 배짱과 당당함. 저는 제 와이프한테 나는 언제쯤이면 교수님의 저 배짱과 당당을 배울 수 있을까? 1시간 녹음하시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앉으셔갖고요, 자세도 꼿꼿하고 바로 이렇게 저는 그 앞에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교수님.
이래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목요일에 여러분 다 청취하신 줄 믿는데 여러 신학적 이야기들 맞는 이야기들 많다니까요. 욥기서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회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자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포커스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냐 틀린 기도의 내용 또 이 기도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꾸 내용과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욥은 회복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정확히 하나님 2배를 넘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이다. 엔테켈센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반복이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키에르케고는 이야기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욥과 같은 고통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 자녀들을 잃어 본인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 견디기 어려운 질병 중에 뭐 암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이 질병 때문에 간지러운 거 이거 진짜 막 저는 진짜 피가 나도록 빡빡 끓는 분들 봤어요. 막 저렇게 자기 살을 해쳐가면 근데 너무 간지러운 거야.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뭐 아토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욕창이 나갔고 막 자기 살을 긁고 막 정작 데려가야 될 뭐 아내는 안 데려가시고 옆에 놔둬갖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진 않나. 남편 살릴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저주받고 죽으래요. 데려갈 사람은 안 데려가시고 이게 저주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데려갈 사람은 안 데려가시고 안 데려가도 될 사람.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친구들이 와갖고 위로회가 또 찾아왔는데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논쟁하고 있다고. 욥도 거기에 휘말리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냐? 여러 어마어마한 얘기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적 어두움의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출애굽 후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은 두려워.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신적 어둠이 여기서 나.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어디로 가까이 나? darkness. 흑암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어둠. 우리는 어둠하면 무조건 고통, 사망 이렇게 반쪽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계신 그 앞에 가는데 흑암이었단 말이죠. 이걸 신적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어둠의 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나갈 때 흑암의 길로 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요 이해를 우리가 반쪽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반쪽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도 고난만 만나면 여지없이 나가라고 떨어져. 왜? 고난하면 흑암하면 맨날 들은 얘기가 해석이 뭐예요? 그냥 어둠, 사망, 절망, 낭망.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제 아내도 제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 살 때는 가끔 1년에 한 번 친정 다녀온다고 그러면 얼른 다녀오시라고. 얼른 다녀오시라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성남에 얼른 다녀오시라고. 괜찮다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에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일 만났다고, 고난을 만난다고 그 어둠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죠. 신적 어둠. 전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데 흑암 가운데 갔더라. 저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나를 잊으셨냐고 맨날 이런 소리만 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고백이길 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약에 흑암이 보이면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냥 아유 왜 맨날, 그러니까 맨날 뭐만 위로밖에 없는 이 기독교가 지금 위로에 지금 매몰당하게 생겼어요. 위로는 정말 우리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어제도 저희 합창단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암 한우들을 위한 뱅킷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초청해갖고 가갖고 두 곡 이제 합창을 하고 왔는데 눈물 나갖고 아주 그냥 그 암의 상황, 어떤 분은 뭐 사기 말기인데 뭐 여기가 진짜 말만 들어도 뻥 뚫렸어. 대장, 비장 다 암으로 다 절제. 여기가 그냥 엑스레이가 보이는 것 같아. 그분이 간절히 뻥 뚫린 것 같아. 근데 그 뻥 뚫린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더라. 그러면서 선포하시는데 우리 함께 이 암을 이겨냅시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위로 필요해요. 근데 맨날 위로. 왜? 어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신적 어둠이라는 해석을 버린 우리의 잘못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찾아오든 여러분 당당하게 그 풍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맨날 갖는 이미지가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밝은 이미지, 하나님이지.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유명한 또 말씀이 때문에 다 암송까지 하시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아니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한 초원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길을 지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이 계신데 그럼 그 어둠 고난에 우리가 정복당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가야죠.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강렬한 빛
빛 가운데 우리는 어둠의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앞서서 우리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자주 하시는 말씀, 해볼 테면 해봐 쌍시오 양. 저는 못해 그건. 해볼 테면 해봐 쌍시오 양. 근데 그 말씀 들으면요 괜히 없던 힘도 생겨요. 진짜. 와. 체구는 조그마시잖아요. 체구는 진짜 조그마시고 요즘 또 조금 마르신 것 같아갖고 제가 걱정이야. 그 살이 다 나한테 왔나 왜 또 우리 교수님 자꾸 마르셔갖고. 체구 조그마신 분이 당당해. 해볼 테면 해봐. 신적 어둠의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 고난의 상황을 혹시 우리 성도들 겪고 계시다면 도저히 이해하지, 욥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겪고 계시다면 물론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는 신적 어둠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 주와 함께 지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도 신적 어둠의 고백을 해요. 23장 8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말씀력 첫 번째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고백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내 오른쪽에서 왼편에서 일하시는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게 그분 분명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어둠의 시간입니까? 신적 어둠. 신적 어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0절 보세요. 이어질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나? 주님 지금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할렐루야. 금값이 올랐다 떨어져 갖고 지금도. 네? 신적 어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말씀력 두 번째, 썸머리 두 번째입니다. 신적 어둠의 시간은 단련의 시간입니다. 지금 어둠의 시간이거든요. 욥에게 어둠의 길이거든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뭐 가능성도 안 보이고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 완벽한 좌절과 실망과 낙담의 시간인데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그렇다면 신적 어둠의 시간은 망할 시간이 아니라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단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욥기 이제 42장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42장 7절. 욥이 이제 42장에 가서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 통해서 42장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길을 가요. 자, 42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신학적 토론, 결국엔 그게 정죄로 이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노하셨다.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땐 아무런 회복도 역사도 없어요.
우리 엎드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뭐 예배당도 참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주목하고 있듯이 이 한인 이 요지에 저 예배당이 세워질 텐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전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는 주제고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목표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교회면은 그것도 사역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신 분은 다 주님 만나는 그 현장이 되게 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세상의 현장의 환경 앞에 그 어둠이라 불리는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달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목사니까. 뭐 목사님들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만 하고 끝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제가 언변이 부족하고 제가 뭐 굉장히 뭐 논리적 이거 없어도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설교의 목표예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보면요, 굉장히 뭐에 가나요? 뭐 되게 얘기를 잘해요. 또 요즘은 딱 보니까 저거 자기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 저 뭐요? 챗GPT 또 요즘 다 보니까 이제 좀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또 전사님 우리 또 목사님 가끔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딱 그거 링크 그대로 해갖고 딱 복사하게 해갖고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딱 가갖고 이거 인공지능으로 한 거 아니요? 다 걸려요 이거. 그러면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했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 오케이. 다 걸러내요. 학교에서도 논문 프로그램 있죠. 논문 이 카피 한국에서도 저희 논문 쓸 때 카피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넣고 돌리면 다 나와요. 어디서 뭘 뺏겼는지 인용하고 뺏기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예? 남의 이야기를 내 걸로 하면 이거는 뺏긴 거고 남의 이야기를 빌려 와서 쓰는 거는 인용한 건데 각주도 안 달고 자기 얘기처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표절 시비 붙고 막 하는 거예요. 제 박사학위 논문도 저 국회 도서관에 다 있어요. 그거 돌려보면 다 나와요. 혹시나 내가 했을까봐 제가 먼저 돌려봤어. 나중에 문제 생길까. 괜찮더라. 욥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건네셨고 그와 대화하셨고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욥이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의미한 논쟁만 끊임없이 계속해 왔어요. 욥기서의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 끊임없는 논쟁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거야.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이해를 자기 수준에서 갖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 볼펜이 좋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 볼펜은 좋은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이 볼펜을 사용하시는 분인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이에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여. 내가 볼 때 이게 선해 보여. 이 볼펜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거를 좋다고 하실 거고 하나님도 이 볼펜을 쓰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팍 해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도 넘어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최고로 좋은 걸 생각해도 하나님 그거보다 더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제한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다 논쟁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런 식의 접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접근에서 출발하면은 다 오류가 나버려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좋게 보실 텐데,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거를 선이라고 하실 텐데, 이거는 아니에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내가 볼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볼 때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땅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또 아주 논리적이야. 부산에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원생 할 때 오셨는데요. 뭐 시가 50억짜리 땅이 있대요. 근데 그린벨트래. 그럼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줄 전국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계시다가 우리 기도원까지 오신 거예요. 또 다 이제 집회 끝나고 저희 어머니 원장님하고 상담하는데, 원장님, 제가 이거 그린벨트 풀려갖고 이거 되면 기도원에다가 11조 하고 건축 헌금하고 감사 헌금 하겠습니다. 그러시냐고. 우린 그런 분 하도 많이 봐갖고 그냥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한 달 뒤에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연락이 두절됐어요. 문제는 내가 마음 같아서 부산을 내가 이잡듯이 뒤져갖고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정확히 한 달 뒤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싹 있다고. 세상에. 그때 제가 회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곁에서 곁 듣고, 저거 되면은 우리가 진짜 그때 전기세도 못 내던 형편이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보내셨군요. 참. 그러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교회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또 장학도 하고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자기 편에서 생각. 그게 우상 숭배. 의외로 신앙생활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접근법이 잘못돼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다시 배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엎드린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분으로 만들면 되겠냐고요. 그것이 우상 숭배죠. 제 말씀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엔딩은 never ending이다. Best ending is never ending. 최고의 엔딩은 never ending. 하나님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함부로 어둠의 시간이라고, 저는 그것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함부로한 단어를 제가 썼는데, 어둠의 일이 찾아왔다고, 고난 찾아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게 이제 우리의 현 주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자? 신적 어둠의 시간일 수 있다. 아멘. 그럼 지금 막 물론 힘들지만 그냥 염려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신적 어둠의 시간인데, 강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때 그 흑암 가운데 갔던 그런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그럴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눈물겹고 피를 토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시편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시편에 신적 어둠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 백그라운드 배경 중심을 보면요, 신적 어둠의 상태에서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환경, 막 원수가 나를 쫓고 다윗 같은 경우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신적 어둠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들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더라.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